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힐 목사가 거리를 지나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졸졸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힐 목사가 돼지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아무 반항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힐 목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를 이곳까지 능란하게 인도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비결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을 흘려줍니다. 그러면 돼지들은 그거를 집어먹는 바람에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끝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힐 목사는 번개같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이 던져주는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들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성도들마저 세상의 유혹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때조차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될 필연적인 세 가지 유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셨다면 우리는 참으로 모든 유혹 앞에서 무력했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각한 마귀의 유혹을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이 유혹들을 이겨내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또 시도 때도 없이 부딪혀오는 이 온갖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 유혹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입니다. 시덥잖은 유혹 같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유혹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고프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결하라는 유혹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돈도 있는데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유혹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할 고귀한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워런 위저스비 목사는 우리 마음에 새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배부름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굶주림이 더 낫다고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귀는 다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유혹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마귀는 항상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게 합니다. 때로는 마귀와 타협해서라도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얻도록 부추깁니다. 이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까? 내게 절하라는 말은 딱 한 번만 절하라는 뜻입니다.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마귀와 타협하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군들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혹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그 제안 앞에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을 때 아마 우리 마음에는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생각들이 슬금슬금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딱 한 번뿐인데 뭘?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한 번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뜻을 이룬 다음에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되잖아. 그것은 다 유혹에 빠져가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죄가 당신을 집요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물어뜯을 것입니다.
쉽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혹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컨닝을 하고 부정한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절대 고난 없는 영광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성도가 마귀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서 얻는 소득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지난 것들은 때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겨내기 힘들었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상원 의원에 출마를 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을 때였고, 두 번째 유혹은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력하였던 세 번째 유혹은 미국의 한 재벌이 자신이 모든 비용을 댈 테니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미션 스쿨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그럴싸한 타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저는 고심하며 기도한 끝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지 기업가나 정치인이나 교육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지만 성경 말씀을 잘못 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단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성경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네 모든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거나 억지로 풀다가 받을 마지막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자어는 마귀고,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다 똑같은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한자어예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고 너를 보호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 이 사탄은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걸 빼고서 뛰어내리면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전하신 계시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임의로 다른 말을 첨가하거나 그 말씀을 뺄 수가 없습니다.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그리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부분을 빼놓고 하나님의 보호를 빙자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은 분별하기 쉽지만 매우 유사하거나 아주 작은 차이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유혹에 빠져 무모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꼭대기 밑에서 보면 그 바로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높이가 약 140m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 40층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40층 높이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실 때 천사들이 발을 받쳐드리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서 얌전하게 내려드린다면 아마 많은 군중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환호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곧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인간들의 열광이라는 것은 그는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유혹을 받아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약속인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죄에 빠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올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유혹을 물리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자. 사오정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영어 시험을 처음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사오정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썼습니다. 물은 셀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 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유혹도 마주치게 되는 법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몸을 입고 사는 인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수모와 치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신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도 겪으신 온갖 고난과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에 둘러싸여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분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다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 빠져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어떤 유혹의 늪에 걸려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십시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하도 죽게 간절히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과 달리 여기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인가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한 영들을 다 무력하게 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권세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달려오는 그리고 부딪혀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승리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자리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제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은 마귀를 멸하신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필히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유혹을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양식의 고갈이 심각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육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먹고 마시는 일들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쓰지만 영적 양식은 굶주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죄악으로 몸부림치던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뚝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 말씀을 먹고 살면서 그는 그 시대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인들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이 시대의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심히 교활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패배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는 자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마다 부딪히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하기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악한 영을 이겼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므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예배자리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가면 부딪힐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붙들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